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초라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2021년 7월 29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노래로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노래입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세계,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솜씨를 알려준다고 노래합니다. 2절은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창조물들이 전하는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온누리 세상 끝까지 번져나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의 본보기로 태양을 소개합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묘사하면서도 태양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서는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진술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통하여 전하는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물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의 한 예로 여름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파리의 눈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리의 눈은 겹눈 2개와 혼눈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겹눈 1개에는 4,000개의 혼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눈은 8,003개의 혼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반사한 빛이 파리의 눈에 들어올 때 각 혼눈의 각도에 따라 꺾여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다르게 됩니다. 파리의 눈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들어오는 빛을 통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영상들을 취합하여 사물을 인식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여 파리눈 카메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대낮에 창가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찍으면은 뒷배경의 강한 빛 때문에 얼굴을 선명하게 찍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파리의 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의 연구팀은 파리의 뇌에 전극을 넣고 각각의 난눈에 연결된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파리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영상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또 미국의 버클리 대학 연구팀과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파리의 난눈과 같은 수만 개의 미세 렌즈를 조합하여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 혹은 어떤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내는 것을 연구라고 하고 영어로는 research입니다. research는 R-E-와 search, S-E-A-R-C-H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re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search는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영어 단어인 research가 뜻하는 것은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디자인들의 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연구인 것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호주와 미국의 연구팀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로 그들에게 외친 지식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유익한 카메라를 개발한 것입니다. 8,000개가 넘는 눈을 통하여 들어온 영상들을 취합하여서 한 물체를 볼 수 있는 파리의 눈이 우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무신론자들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파리의 눈을 디자인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파리가 파리채를 피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지식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은 7절부터 11절은 창조 세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순수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고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주며 영원히 견고히 서 있고 한결같이 바르다고 성경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나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이나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의 경험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32년 전 텍사스에서 랄리로 이사를 와서 랄리 제일하나님 침례교회를 나온 지 몇 개월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이셨던 박인하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약 성경도 한 번 다 읽어보지 않았던 초짜 교인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그때부터 저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눌 성경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관주 성경이 말씀을 공부할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해도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 씨름을 하다 보면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새벽에 그렇게 안 풀리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한 귀한 깨달음을 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기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새벽에 울면서 눈물로 말씀을 준비한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주일 아침에 흥분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바로 몇 시간 전에 감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인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의 온갖 지식들이 한갓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귀한 진리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나 집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초청을 받을 때는 무조건 예스해라. 그런 초청은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껴안고 고민하는 사역만큼 귀한 사역은 없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research,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뜻을 다시 찾아내는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은 죄에 빠져 스스로 진리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그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편 19편을 통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시편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모하며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자아내고 그 열망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창조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열정에 대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백신이 원활하게 배급되어서 선교 사역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팬데믹 이후 리스타트 하려는 의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의 변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는 목장 세미나를 통하여 목자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으로 목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